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또 보았는데도 자꾸 반갑죠? 예. 자, 오늘 또 문제 하나 드리고 시작해야죠. 우리 에스더 헌신 예배 전반기에 6월 달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제 조금 훈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도 못 맞히면 안 되죠? 예,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유. 오늘은 2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유.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 번만 드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목만 물어보고 말아야죠. 내용까지 물어보면 안 되죠? 실례죠?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유대 민족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마침 아하수엘의 왕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가 나라의 위기가 닥친 줄 알고 또 삼촌 모르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합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앞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 에스더처럼 정말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 기도하는 자들은 어때요? 기도한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이후라는 말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한 대로, 각오한 대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에스더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자, 에스더 4장에서는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라 간절히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거기서 끝나고 나면 기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 마음으로 결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 그것이 오늘 보면 1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어때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을 위해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가서 저 하늘에 비 올 조짐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것뿐만 아니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곧 비가 올 테니 마차를 갖추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내려가라고 전하라. 얼마나 담대해. 무슨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 아합 왕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비가 곧 내릴 것이니 비가 내려서 마차가 막히기 전에 먼저 내려가라고 전하라. 얼마나 담대한 그런 믿음의 태도입니까? 한나도 그렇게 했어요.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내려가 남편과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행동한 것을 보게 돼요.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성경이 말해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르는 거대한 바사 제국의 왕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함부로 나아간다는 것,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받아들여주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여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 모든 세상의 왕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세계 최강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담대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행동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기도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염려해요. 여전히 걱정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들은 반드시 그것이 무엇으로? 행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를 이렇게 맺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인가? 이건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인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30cm밖에 되지 않는데 머리로 생각한 것을 정말 가슴으로 깊이 느끼는,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안 그것이 가슴으로 뜨거워져서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긴 여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긴 여행은 이 가슴에서 손끝 발끝까지 이르는 여행. 가슴으로 뜨겁게 느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하고 작정한 일을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움직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여러분, 지식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따라주질 않아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설령 가슴이 움직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어서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아직도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발로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에스더 여전 내원들 한번 지난 6월달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맺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아니 그보다 더 긴 여행은 가슴부터 손, 발, 끝까지, 과연 얼마나 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행했는지, 내가 이미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것들, 그러면서도 미루고 하지 못한 것들을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혹시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드릴게요. 왜? 이 머리에서부터 손, 발끝까지 여행이 정말 길거든요. 6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반드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아갔다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혀 나아가지 않았다면, 시작도 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행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된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탕자 어때요? 정말 지식적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왜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게 많은가. 돼지 열매를 먹고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마저도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가슴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니라. 갔을 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고기로, 송아지 고기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환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도 그러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와왔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에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세리 마태도 주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상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세리 마태, 죄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러나 옆에 서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했을 때 어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감격적인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 에스더가 그러했다. 에스더는 기도하는 것을 끝나지 않았다. 기도하고 행동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1절 보세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 어전 맞은편에 섰는데 무엇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섰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지금 3일 일이 지난 후에 지난 3일은 뭘 말하죠? 금식하며 기도한 때를 말하죠. 금식하며 기도한 때는 뭘 입고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에스더도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상복,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 자,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실제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 앞에 나아갔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뭐 천하의 아하수에로 왕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기도가 틀림없이 응답될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데도 왕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왕후의 예복을 잘 갖춰 입고 왕 앞에 나아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했다. 그래 행동하자. 이게 아니. 정말 기도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 어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 내가 할 수 있는 조심, 모든 것들을 끝까지 조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준비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만용이에요. 만용. 아니, 그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죠? 이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만용이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도 내가 여전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셔서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한 번 더 삼가하고 한 번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준비하고 한 번 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 이 말씀 드리니까 어때요? 언제 한번 들었던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와 똑같이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서를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있었는데 하는 느낌이 틀림없이 들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도 정말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 불타버리고 그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더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왕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또 자기 일도 해야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지금 우리 조국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보고 먼저 묻죠. 느헤미야 1장 4절 5절에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어려움 앞에서 어땠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어떤 일 앞에서든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왕이 먼저 느헤미야 얼굴에 있는 수심을 보고 이전에 내가 네 얼굴에서 그런 수심을 본 적이 없는데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무슨 일이 있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주기만 해도 이거는 일이 절반 이상 이미 해결이 된 것이.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기도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먼저 나에게 묻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쉽게 왕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먼저 묻는데도 왕에게 갖춰야 될 예의를 끝까지 갖춰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정중하게 혹시라도 실수가 없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거망동으로 인하여 그 일이 망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까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에게 무슨 수심이 있느냐?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왜 그러냐? 뭐 이거에 안 보니까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는 일의 절반이 아니라 4분의 3? 아니 10분의 9 정도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는 어때? 이제는 솔직하게 까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도 느헤미야는 또 한 번 조심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먼저 물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로 하여금 내 조국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신중하게 조심해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자 왕이 또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 느헤미야 2장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물어요. 그래? 그럼 언제 갈 건데? 갔다가 언제 올 건데? 이건 이미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열의 아홉이 아니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특별히 거기서 특별한 말 한마디는 왕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백엔지 송사라는 게 있죠. 왕이 무슨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베개 속에서 옆에서 왕후가 속닥속닥 하면 뭐 일이 다르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그래 언제 갈 거냐? 갔다가 언제 올 거냐? 라고 할 때 왕후도 옆에 있었다. 이 말은 왕과 왕후가 함께 허락하는, 왕과 왕후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 그 일들을 허락해 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때요? 이미 완전히 다 결정이 됐는데도,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그 다음 절에서 또 한 번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한 번 어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끝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또 한 번 왕이 만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는 행동해야 돼. 그러나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내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한 번 준비하고 내가 마땅히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한 번 조심하고 그 일을 행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태도다. 오늘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점 맞은편에 서니 이렇게 했을 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지금 오랫동안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왕의 마음이 왕후에서 멀어진 것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잘못 나가면 큰일 나요. 그야말로 죽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어때요? 왕후를 보고 금규, 금호를 내어 밀었다. 이것은 그의 왕 앞에 나온 것을 받아들여 준 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했을 때 기도하고 행동하되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 끝났으니 왕 앞에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 산발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엄한 X 이러면서 아마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게? 전 왕후 와스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주궁이 들어가지고 자기 와스디 그 왕후가 너무 예뻤거든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가서 왕후를 데려오라. 근데 이 왕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어때요? 그를 내치고 신하들의 말대로 새로운 왕후, 그래서 에스더가 뽑힌 거 아니. 그 일만 생각해봐도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잘못 나아갔다는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또 왕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될 예우를 갖추고 왕후의 예복을 잘 갖추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그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정말 살려만 줘도 금규만 내밀어 줘도 감지덕진데 그 정도가 아니.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그냥 내 소원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소원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 전체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략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구해주옵소서. 저 원수인 하만을 죽여주옵소서 라고 말하면 되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4절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니 무슨 지금 때가 얼마나 다급한데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 혹시라도 일을 잘못했다가 하만이 도망쳐버리면 안 되니까 왕에게 명령해서 하만과 함께 내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그 하만과 같이 참석하면 그때 얘기해서 하만을 잡아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만과 같이 이제 왕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왕이 또 한 번 에스더에게 이때 제안을 하죠. 6절 보세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는 뭐 망설일 필요가 없죠. 하만도 그 자리에 있어요. 뭐 무슨 소식을 듣고 사람이 가서 전해가지고 도망갈 염려도 없어요. 하만도 지금 왕과 같이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저 하만을 죽여주옵소서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세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자, 그런데 그녀의 소청 요구가 뭐예요? 하만을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 8절 보세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느헤미야보다 한 수를 더 떠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이미 뭐라고 말했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도 거듭거듭 왕 앞에서 취해야 될, 이건 아부가 아니, 마땅히 취해야 될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또 오소서. 오늘 말고 내가 또 한 번 잔치를 베풀게요. 그때 또 한 번 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참 어떻게 보면 아닥사스다 왕도, 아하수에로 왕도 대단해요. 아마 화를 낼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역시 그것이 기도의 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에스더가 보았을 때는 아직도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하만이 지금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이건 모두 뭐였대요? 에스더의 생각이.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만이 그 옆에서 모함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왕도 헷갈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하만을 벌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오늘 에스더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이 자기를 받아들여 줬어요. 무슨 소원인 들어주겠다고 말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도 에스더가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에스더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자치를 베풀 테니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 저녁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무슨 나무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한 나무예요. 하만이 잔치에 가서 보니까 이거 에스더의 권세가 보통이 아니,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하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해요. 자칫 잘못하면 하만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 전에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뒤에 모르드게를 죽일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왕과 함께 잔치에 가죠. 자,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만이 모함입니다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자기 집 뒤뜰에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유대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장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에스더 6장으로 가시면 1절 2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는 일을 발견하고 신고해서 왕으로 하여금 모살당하는 일을 면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왕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에스더가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때 마치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왕의 일기를 가져와서 쭉 보는데 모르드게가 이전에 나를 모살하던 자들의 그 음모를 알고 고발해서 나를 살려준 적이 있네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일이 없었다면 에스더가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하만을 죽여주옵소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앉혀주옵소서 라고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지 나라를 통째로 주겠다고 했느냐?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 무엄한 X. 또 한 번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하만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앉혀도 될 만한 충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확인했어요. 이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드디어 그때 에스더가 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하만이 또 한 번 그 잔치에 나아갔을 때 에스더 7장 2절에 왕이 말합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어요. 7장 3절 4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누군가 지금 우리 민족을 도륙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론이 너무 길죠. 그러자 왕이 또 한 번 참지 못하고 이야기해요. 5절에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지혜예요. 내가 무슨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묻게 만드는,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냔 말이냐 라고 먼저 왕이 아수에로 왕이 물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 악한 대적 원수는 바로 당신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왕 옆에 있던 내시가 에스더 7장 9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무슨 말이?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일이 있을 때 어때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당연히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든 유대 민족들을 몰살시키려 할 때도 에스더는 어때요? 또 모르드게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재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태도요.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행동하고 행동할 때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태도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모든 여전대 회원들, 에스더를 닮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정말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 참 듬직해. 제가 아까 집에 있다가 이렇게 잠깐 내려오는데 화장실 앞에 줄줄이 시커먼 옷을 입고 딱 서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여고생들이 화장실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뭐 하시냐, 삥 뜯으려고 서 있대. 삥 뜯으려고 서 있대요. 예. 우리 에스더 여전들 참 오늘 보니까 보기만 해도 듬직합니다. 에스더 같은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에스더의 소청을 그대로 들어주시고 에스더의 힘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능력,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어떤 경우라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입니까? 기도한 후에 기도한 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또 기도하고 행동할 때도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또 예의를 잃지 아니하고 질서를 잃지 아니하고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 에스더 여전대회가 이처럼 현숙한 여인들이 되어서 우리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기관들이 정말 본을 받아서 다른 모든 기관들도 더 잘 되어지는 은혜, 축복이 있는 정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에스더 여전대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 에스더와 같은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 다 되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은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